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에 살펴보면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 노고와 헌신과 사랑과 수고의 감사로 또한 기억하며 그 보답하는 날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부모님의 은혜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자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늘 잊고 살아갈 때가 있고 매번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사랑도 고백하며 더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금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어버이날 또한 스승의 날이라면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늘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감사한다라는 것은. 근데 나의 존재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에 대하여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믿는 삶이 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암흑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장로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들을 깨우쳐야 되는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혼자서 힘쓰다 보면 탈진 증세에 빠지게 돼요. 힘도 고갈이 되고 힘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행하다가 탈진을 경험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버둥 쳐도 제자리이고 뭔가 변화되는 것은 없고 혼자서 수고하는 것 같고 혼자서 헌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영적 암흑 시대의 때 바알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50대 1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바알이 살아있느냐를 대결하는 그 영적 대결을 통하여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모두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어요. 왕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저들이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나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더 악한 이세벨이 날뛰고 있어요. 더 악한 이세벨이 날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 말 것이다. 오히려 세상에 공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하나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도 두려움에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하다가 이젠 지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를 죽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심정이 참으로 이해가 됩니다. 혼자일 때, 아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지가 있다라면 다르지 않아요? 일제 식민지 시대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혼자 수고했다라면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음지에서 양지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힘쓰는 이들이 동지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자신은 여기서 생명을 다하지만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독립 투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이 엘리야에게,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새로운 대안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 혼자 수고하고 너 혼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힘쓰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에게 지금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까지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펼쳐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왜 절망하였다고요? 혼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왜 절망하였다고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있다,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한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딱 거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하는 그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고 엘리야의 시선을 바꾸고 새로운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 스스로가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은 또 예비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바톤을 넘기는 일,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엘리야처럼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한계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에 힘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의지가 생겨나지도 아니하고 뭔가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릿듯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자가 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쓰는 자들이 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의무와 책임을 묵묵히 다하는 이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위기 때에 꼭 필요할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살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겨릿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12겨릿소라고 할 때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와 함께 끄는 쟁기를 말하는 것이고, 멍에는 소 2마리에게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라는 것은 한 쌍이 소 2마리라면 12겨리가 있다는 것은 소가 총 몇 마리라는 거예요? 24마리가 밭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24마리가 밭을 간다는 것은 그 밭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부유한 자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엘리사를 집중하고 조명할 때에 다른 많은 것들,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 못지않게 헌신하는지, 엘리야 못지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묵상하면서 옳거니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만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늘 망설이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에서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그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를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즉시 순종하며 따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예? 아마도 엘리사는 가정에서 뭐 장남처럼 신임을 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를 버리고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엘리사의 결의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아람은 아주 교묘하게 준비를 잘해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 기습 공격이 막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준비한 이 기습 공격이 그때마다 매번 막히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간부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계획이 탄로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격이 매 순간 막히게 된 것은 다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왕에게 고함으로 그대로 행하였을 때에 아람의 은밀한 공격이 매번 막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정보력으로 아람의 공격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람의 공격을 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준비시키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 뭐 특수훈련,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였던 삶을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다 두려움에 사무쳐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골리앗 장수 앞에 나아간 다윗, 그때는요 성인도 아니었습니다.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소년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맷돌로 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잖아요.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목동 아니에요? 양을 치는 일들을 행하였잖아요.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켰던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수없이 반복하였던 다윗의 무기였던 물맷돌, 그 물맷돌이 위기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작은 소년이 던지는 돌 하나, 그가 맞았다 한들 상처 하나 나겠습니까? 물론 전쟁을 하다 보면 상처가 안 나는 것은 없습니다. 칼에 베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는 것이죠. 전쟁은 다 그런 것이에요. 온전하게 전쟁을 치르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소년인 한 아이가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 그가 쓰러지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어떻게 상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오래전부터 준비된 이 물맷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골리앗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중에 행하는 많은 일들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반복하는 일이며, 이 일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이 일이 나의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며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행하는, 반복되이 행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일들이 위기 때에 쓰임받는 도구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 물맷돌, 아주 작은 돌 하나, 별 볼 일 없는 돌 하나, 그 물맷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 물맷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요셉이 자신의 의지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의 버림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 평생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비록 신분은 노예이지만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복수심의 칼을 갈면서 눈에 살기를 가지고 마음에 분노만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의 삶은 계속해서 망가져 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흉년의 시기에 요셉을 들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단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무언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든 일들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들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보면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를 위하여 준비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배를 만드는데 바다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 때를 위해서예요.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잠기게 되었을 때에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배를 만들다 하더라도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배가 바다에서 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왜 바다랑 전혀 관계없는 산 꼭대기에서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때를 위하여 묵묵하게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아니겠어요? 노아처럼 세상에 역행한다고 할지라도, 노아처럼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육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불현듯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특별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을 통하여예요.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매일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위기 때에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위기 때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위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들을 위하여 준비된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위기 때에 쓰임받는 자들이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노아처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영적 훈련의 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허투루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면서 하루하루 준비되어서 정말 위기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일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